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셔도 좋고요. 또 주보에 있는 말씀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에 말씀 보셔도 됩니다. 주보에 이렇게 찾으시면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에 이제 사복음서에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그 전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또 참고로 그 사복음서 이렇게 기자들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첫 번째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려주일 관련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 이제 그다음 다 추측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랑 부활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기록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편지를 기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알 때 이 사건을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모두 다 동의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이고요.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사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맞이했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되었죠. 종려주일 사건이 왜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이 종려주일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복음서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나를 환영하는 저들이, 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른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누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복음서도 그 기자들의 이 스타일이 이렇게 목록이 묻어나는데요. 누가복음 보면 유독 이 지명과 이 예수님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랬던 모양이다라고 지나칠 수 없는, 누가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록했거든요. 무슨 의도냐? 사실 이제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동안에 여리고에 들리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이제 여정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다니, 벳박에, 그다음에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오신. 네, 이게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동편 감람산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양으로. 네, 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동편 감람산에서 올 거다라고요. 스가랴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와서 회복과 구원을 베풀 거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예수님이 동편 감람산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더라. 그냥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여리고에 갔고 우연히 길이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로를 옮기셨고 그날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그 약속한 대로 온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계시는 일이다. 넘겨주시겠어요? 지도 보면 저쪽 맨 끝에 화살표 끝에 저기가 여리고거든요. 저쪽 끝에가 여리고고요. 여리고에서 쭉 오면서 베다니, 그다음에 위에 벳박에, 그다음에 위에 여기 산 있죠. 여기 감람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사실 진짜 재미있는 게 있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저기 황금돔 보이시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 밑에 길이 이제 쭉 이렇게 나 있죠.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근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저기 무덤이거든요. 저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동편 감람산 동편 거기에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염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염원이 있냐면 저기 묻히고 싶은 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이 있냐면 평생을 저기 묻힐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싸요. 저기 묻히려면. 근데 왜 저기 비싸지고 저기 묻히려고 하냐? 스가랴 14장 4절에 메시아가 오면 저기에서 온다고 그랬거든. 메시아가 오면 저기에서 오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부활해서 그와 함께 영화를 누릴 거다, 영광을 볼 거다라고 그 각오로 저기 묻히고 싶어가지고 저기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저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저리로 올 거라고. 메시아가 저리.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어떤 경로를 사용하셨다고요? 저 길을 사용하셔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 구원자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나를 보라라고. 그리고 뭐요?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종려주일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보이셨던 모습이 저렇게 메시아임을 선언하셨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구원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도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만들어내신 사건이 아니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말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얼마나 구원을 바라고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회복을 바라던 시절의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정말 골치 아픈 땅으로 생각했어요. 왜? 반란을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자유도를 많이,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식민지 자유도를 많이 허락하는 방식이 사실 바벨론 페르시아 통치 방식이 그랬거든. 근데 직접 총독을 내보내서 일종의 직할 이렇게 통치령처럼 만들었던 게 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바라던 염원이 피가 흘려지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회복되고자 하는 열정들이 가득했던 그런 백성들인데요. 저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이 근데 그들 눈앞에서 못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더라.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이렇게 공식으로 공언하고 선언하시는 사건이 뭐였냐? 종려주일이었다. 참고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나귀 새끼다라는 말은요, 멍에를 맨 적이 없다라는 말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사용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9장 이제 제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물론 제물은 다르지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표현이 뭐냐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21장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멍에를 매지 아직 한 번도 맨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만 거룩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자이심을 만천 온천에, 사실 이제 또 이 기간이 언제냐면 6월절 무교절 축제 앞두고 명절 앞두고 우르르 온 좀 사정이 허락되는 흩어지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던 시기에 또 그들의 눈앞에서 동편 감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릴게요. 그 동편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황금문이라는, 예루살렘 성명에 황금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은 아니고요. 문 모양 문양은 달려 있는데 꽉 막혀 있는 문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꽉 막힌 문인데, 그 왜 문은 문인데 꽉 막힌 문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여실문이다. 그래서 문으로 이렇게 문양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벽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빼꼼하게 막혀지는 그런 문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오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그들 앞에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백성의 찬양과 환영을 이렇게 받으셨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찬양을 불렀냐?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요절로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3절도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산나가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 이제 계속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호시아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여기 시편 118편 25절 26절이 어떤 시고 어떤 노래냐면 어떤 기도냐면 6월절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 그날이 되면 그 명절이 되면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던 찬양이고 노래였어요. 그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더더군다나 약속한 메시아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부르던 노래가 뭐였냐면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부르던 노래였다라는. 그러면 예수님께 그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로 봤다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컨스타블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본문을 쭉 전체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특히 그렇게 기록했는데 온 나라가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부질없다라고 온 나라가 그를 따른다라고 그만큼 들썩였어요. 도시가 들썩이고 이렇게 동네가 지역이 들썩일 만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왜 로마 군인이 출동을 안 했나요? 반란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쌓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반란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쌓는 로마 군인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소요에 출동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도 익숙하거든요. 저 노래는 6월절날 부르는 노래예요. 늘 그러던 거니까 특별히 문제시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출동하지 않았던 정황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6월절날 부르는 구원을 기념하며 오실 구원을 기대하는 노래에 그게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 노래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뒤에 조금 살펴보고 그러면서 노래를 보면서 어떤 환영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1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겉옷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길에 그것을 밟으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하는 표시로 일종의 우리로 치면 레드 카펫 같은 거 까는 느낌으로 까는데 그러면 겉옷을 깐다는 게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대충 상상은 할 수 있어요, 맞죠? 존중과 존경의 의미 모양이다. 근데 사실 그거 조금 더 의미가 성경에서 겉옷을 가져다가 그 사람이 밟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깐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충성을 의미해요. 내가 당신의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께 나의 충성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요. 자신의 겉옷을 깔고 앉도록 자신의 옷을 깔고 앉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요.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죠. 제후들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그럼 우리가 너를 대적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너에게 오히려 충성을 바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가 깔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줬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이해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의 발굽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은 구원자의 심을 인정하며 또한 그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기 원한다는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놀랍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내용을 모르지 않잖아요. 호산나라는. 근데 그 호산나를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갈릴리 예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 편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만 좀 잠잠하도록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니 이러면서 잠잠하도록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큰 소리 같이 읽을게요.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라면서 저 고백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저들의 열정은 받을 만한 거고 마땅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다라고. 그래서 저들이 비정상적인 것을 선택을 한다면 돌들이 나를 향해서 찬양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찬양과 환영을 받으시는 모습이, 쉽게 말해서 저들의 노래가 맞다, 저들을 부르짖지만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원자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가 왔다라는 것을 공표하시는 사건이 뭐였냐, 그게 첫 번째 종료주일이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보통 종료주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별명이 뭐가 있냐면 승리의 입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입성이 맞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승리의 입성이 맞는데요. 근데 씁쓸한 이면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종료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한번 넘겨주셨어요? 동상이몽, 똑같은 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꿈을 꾸더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인데 실제 그런 일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보고 우시더라. 그럼 왜 우셨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구원과 선언될 구원과 소망을, 사실 온 땅의 평화를 전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일을 전하시는 그것을 예수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은 지금 환영하는 저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 저토록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환영하고 있고 동족에게 비난받을 만큼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수님 환영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고백을 만들고 있는 현장이더라. 그러면서 네 눈에는 그게 숨겨졌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마지막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넣으시려고 이제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신 그 첫 대목에서 환영받고 이제 그 구원이 온 땅에 선언될 것입니다라고 환영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정작 그 사람 환영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의 고백은 그것과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시는 장면이. 그럼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서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흙으로 된 언덕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벌어졌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망해버릴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이 가까운 것을 그 이야기하시면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선언하실 때 소망을 이야기하시되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아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네가 보살핌 받는 날 알지 은혜로 너를 인도하시던 그날에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그 은혜로 굉장히 사실 특권을 누리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요.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육신의 모습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영광과 형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던 그런 보살핌을 받는 날에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이끄심을 거절하고 보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닥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죄로 인해서 마주할 심판 앞에 사그러질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셨다. 무서운, 정말 무서운. 그럼 이 환영하는 모습은 뭐냐라는, 이 환영하는 모습, 이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뭐냐라는 사도 요한이 이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진짜 목적을 몰랐다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면서요. 이제 사도 요한복음 특징이죠. 요한의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라고. 제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환영한 이유는 이적 때문이라. 이게 사실 오해가 제가 지금 보니까 오해가 좀 있으시는데요. 베푸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 환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부터 온 그 구원자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봤으면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내가 소망을 둘 만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이 원한 삶이 이런 거구나. 실제로 그것을 조목조목 자기 삶의 단편을 담아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 표적이 주어지는 실제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적이 주어졌는데 이적이 보여졌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근데 다른 욕심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 정도 능력이면 우리의 이 상황을 좀 낫게 해주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을 봤으면 마땅히 만들어야 될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저 선생의 능력이 많아서 배를 채워주시더라. 그것 때문에 쫓아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요? 거절하세요.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쐐기를 박죠. 못 알아들을 말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하니까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떠났더라.
다 떠나.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 이게 극명한 모습이거든요. 그 표적이 자기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표적은 자기 기능을 했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상황의 개선을 쫓아. 표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베풀 자이시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꿇어라라는 꿇어라라는 건데 뭐하러 따라왔어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개선을 평안한 삶을 향한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가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으로 쫓아왔고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찬양한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메시아를 환영했다고 구원자를 환영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악한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의 모든 악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배제당한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할까요? 아니요. 그들이 비록 악을 행하고 있지만 탐욕을 쫓아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기대를 쫓은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서 쫓아가면서 섬기고 있는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 악행을 행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사용하셔서 내가 맞다. 그래 내가 니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이다라고 선을 이루신 것이죠. 절대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마음 아프게도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실제로 상황이 고달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지배를 받게 주인이 바뀌어서 계속 식민지고 속국인 상황에서요. 주인이 바뀌어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망하면서요. 그리스가 계속 여전히 속국이고요. 주인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조각이 나죠. 그러면서 톨레미가 다스리던 이집트 지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합니다. 주전 301년부터 톨레미랑 이권 싸움에서 시리아가 이겨요. 셀루키드가 이겨서 주전 198년부터는 셀루키드 시리아가 다스려요. 시리아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정말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아요. 특히 미치광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별명이 안티오쿠스 미치광이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왕이 있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박해를 하고 정말 그래서 이를 빠덕빠덕 갈다가 결국 그때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에 성공을 해요.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성공해서 그게 주전 166년에 그 반역 반란을 성공을 마카베 반란 성공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왕조가 다윗 왕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의 이제 그 한 100년 정도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집니다. 166년에. 근데 그 마지막 로마 근데 166년에서 한 100년이죠, 진짜. 예를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그 유다 마카비가 이제 그 독립 전쟁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이제 그 기름이 예루살렘 이제 탈환전이라고 해서 해야 되겠죠.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름이 8일 동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명절을 절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사신 일이다. 명절 하나 만들 그게 우리가 수전절이라는 영어로 하면 하누카 이게 그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하누카라는 명절이 그때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우카는 언제 그 사람들 명절이냐면 12월 28일이 죄송합니다. 12월 25일이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지내는 절기가 그 사람들은 한우카예요. 우리는 하루 지내는데 그 사람들은 8일 동안 그래서 온 동네와 온 집안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나가서 그래서 그 성전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성전된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전절이고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명절로 이렇게 지내는 게 한우카인데요. 또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명절이 8일이에요. 명절 8일인데 미국 분 이야기입니다. 미국 분. 다른 데서는 한우카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한우카는 8일 동안 선물을 주거든요. 8일 동안 엄청나죠. 8일 동안 애들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어떻게 선물을 주냐면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까지 동안 갈수록 강도가 센 선물을 줘. 또 비용이 세고 크고 강도가 센 선물을 8일 동안 줘요. 근데 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미국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니 성탄절날 선물을 주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학교 돌아오고 자랑을 하는데 유대교인들은 애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선물을 주자. 우린 이왕 줄 거면 더 세게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첫날부터 8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갈수록 세게 선물을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명절이 생기는 사실 그만큼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이 하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함을 가지는 것이 배고프고 절박했던.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주전 63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털리냐면요. 여기 역사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폼페이우스라는 이름 아시나요? 첫 삼두 정치 누구죠? 줄리우스 시저, 다음에 마르쿠스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크라수스. 그냥 돈 많은 할아버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두 정치하는데 그 한 명인 마르쿠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지고 지성소까지 걸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금품을 갈취해가는 그만큼 처절하게 짓밟힌. 말이 돼요? 감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이라서 일반인은 들어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사장도 특별한 날에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까지 로마 군인이, 이방인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가 군화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금품을 갈취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흔적 간신히 남아있는 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벽 하나 남기고 성전은 깡그리 다 무너지는. 얼마나 정치적 상황 저렇죠. 경제적 상황. 로마에서 세금을 붙이는데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냈다고 그래요. 저 당시 일반인데 수입의 60%면 10,000원을 벌면 6,000원이 세금이고, 돈 벌고 싶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가 벌어도 50%도 못 가지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누가 우리를 좀 살게 해줄까라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빵 달라고 한 거, 우리 배 좀 채워달라고 한 거, 우리 좀 처지 좀 낫게 해달라고 한 거 합당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우리의 많고 인간적인 동정심에는.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상황을 떠나서, 사건을 떠나서, 네 상태를 떠나서 뭐가 사는 길이냐는, 뭐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사는 길.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당하건 뭐 가지고 살 거냐는, 뭐가 소망이냐는 3,500년 전에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단 한 토시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게 어느 나라 가든 어느 지역이건 어떤 사건이건 어떤 상황이든 이게 살 길이다라고. 빵 주는 거 그거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과 군대가 있는 거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양심을 잃어버려요. 구원자라면, 표적이 보여졌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존중해야 될 예수님 말씀 앞에 주의 뜻이 그러하시나이까 라고 주를 따라야 될 것인데,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주를 불렀다라는 것이요, 종려주일의 비극이죠. 비극,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비극은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성경에 비슷한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길에서 항상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실 우리 뭐 한번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각자 소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 다들 있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유학 시절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받고 처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저귀 분유 이렇게 채워 가장 더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2011년 1월에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냥 제 믿음 없는 제 고백입니다. 귤 못 먹겠네, 귤 못 사 먹겠네 하는 게, 근데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장례가 발생했는데, 이제 문상을 이렇게 갔는데 성도님들이 제 앞에 계속 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목사님 더 드세요. 귤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또 먹이시는군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 뭐 그거 소소한 간증거리들, 소소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사는 길이군요라고 가는 자리로 가야 될 때, 경험이 있어요. 배워요. 근데 뭐 때문에 못 간다고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평안한 삶을 향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한 욕심 때문에 주를 못 따르더라는. 첫 종려주일, 죄송합니다. 종려주일만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그 승리자로 구원을, 내가 이제 구원을, 주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날에 동일하게 그 이면에 비극적인 모습,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요, 욕심 때문에 주를 따르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주를 따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가 닮아가야 돼 순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지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동시대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죽였죠.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고 그를 멸시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일을.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 구절 알고 계셨거든요. 3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저 구절 알고 계셨어요. 공부하셨어요. 공부만 하셨을까요? 외우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설교도 할 만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소리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소리 나귀에 앉아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회개하라.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까 알고 계셨지만요, 묵묵히 기분 하나님 제가 기분이 나빠서 감람산 동편에서 걸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묵묵하게 순전하게 제가 걸어가야 돼. 걸어가면서요 감람산 동편에서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나귀 새끼 타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불과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야기할 그 목소리 앞에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걸음을 걸어가시더라는. 두 번째 또 예수께서 어떻게 순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요, 사람의 환심과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자신의 일을 하시더라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름이 뭘 의미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빵 주세요, 로마 구인 물리쳐 주세요, 쿨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또는 내 삶이 당신을 따를 만한 그런 동기를 나에게 제공해 주세요라는, 아닌가요?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막 응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 응원이 힘입어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싸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너를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너 다 사랑해줄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심 버리고 해야 될 거 버려버리고 비 맞춰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원만한 관계와 평화를 만들고 다 같이 하호하고 살겠죠. 나도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우리 모두 사랑해, 행복해. 하나님 뜻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호산나라는 목소리 듣고 맨 처음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다. 그렇게 응원받았으면,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응원받았으면 하다못해 빌라도 관저라도 앞에서 이렇게 격려하면, 맞죠? 백성들의 기대를, 와,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빌라도 관저, 총독의 관저 앞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예루살렘 맨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그가 막 대서특별 나오고, 그 다음날 총독의 관저 앞에 선생님이 지나가셨다 이러면서 그가 분명히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실 것이다. 아닌가요? 보통 선거 당선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찾아가는 굉장히 의미가 높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묘지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뭐 아니 기념비를 찾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하다못해 총독의 관절은 좀 그거 무기고 앞에 슥 지나가, 아니면 그 로마 병정들이 있는 막사 앞을 이렇게 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곧장 가셨냐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 베푸실 구원은 총독을 무너뜨리고 군사적 대적을 하고 정치적 자유를 주는 게, 그게 예수님 베푸실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성전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고달프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지시된 것인지 눈을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된 그게 구원, 하나님 영광 나타낸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 성전에 맨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이더라는. 응원 받으면 딴 거 할 만한데요. 예,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좀 사바 예, 소소한 평화를 안정된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그게 순전하다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은요, 그러한 예수님이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슷한데요.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읽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 나누는 동안에 마지막 27절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때를 내가 위해서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것만 내가 하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하신 예수의 모습. 자신의 원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묵묵히 한번, 제가 아까 그런 표현, 승리의 입성 분명히 맞습니다. 승리의 입성 맞는데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면요, 제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째 채 지나지 않아서 나 죽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의 목소리가 호산나라고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정말 싫지 않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끝까지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종려주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버리고 지향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분명한 모습과 어떻게 해서든 가치 있고 소중하고 흠모하고 배워 닮아가야 될 모습 두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향한, 안녕한 삶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해결을 위해 나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 뭐예요? 겉으로는 주를 따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주를 사랑하는 것, 겉으로는 주를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라는. 반대로 예수님은요, 사람의 환심보다, 인정보다, 그 사랑보다, 나의 원함보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게 본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돼 주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주의 백성의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동정에 충분히 내 상황, 내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죠? 예,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렇게 기록했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선택하셨던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고 무엇이 그가 기뻐하신 거고 무엇이 그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 그게 실제로 문제를 대하는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는 바른 모습이다라는.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여요. 빨리 이 갈등을 해결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이다. 빨리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해결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여호와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가 가장 만족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신명기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소망이 되셨다는.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요. 그게 진짜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맞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나를 또 다른 행복을, 나를 위한 또 다른 만족과 나를 위한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리, 그를 위한 수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양심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따라야 되는 분명한 기준도 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물론 매일매일 그런 삶이어야 돼. 집중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에 다시 한번 더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며 흠모하고 닮아가야 돼. 순전하신 예수님의 순전하심을 걸음걸음 선택 하나하나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제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